오늘도 매일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갖는 시간 되시길 기도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임하게 될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니라.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가 증인이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자, 우리 월요일부터 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해볼까요? 자, 기억나시면 해보겠습니다. 시작. 말씀, 기도, 전도, 교제, 증인. 네, 이 5가지입니다. 목사님 아직 잘 안 외워집니다. 괜찮습니다. 네, 저희 교회 한 3년 정도 다니시면 누구나 외워집니다. 네. 사실은 교회에서 이제 많은 표도 내고요. 또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바를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게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수요일 날 우리 기도자가 기도할 때 함께 울고 함께 우는 교회 이렇게 기도를 해주셨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하는 그 내용처럼 바로 그 함께 울고 함께 웃는 교회. 네, 오늘 기도자께서 기도할 때 교회를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어른들의 기도가 함께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교회가 어떤 거예요라고 정의할 수는 없지만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증거할 수 있는 것, 증인이 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는 이 건물도 교회지만 사실 진정한 교회는 우리가 곧 교회거든요. 자, 얼마 전에 어떤 권사님이랑 말씀을 나누는데 이 권사님이 교회를 굉장히 꼼꼼하게 하시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주 놀라운 비밀을 발견했는데 교회는 그렇게 꼼꼼한데 집안일은 아주 엉망이시랍니다. 네, 그래서 그 아들이 그 어머니 권사에게 그러더래요. 엄마, 집안일을 할 때 교회 일을 하듯이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대요. 물론 이제 엉망이라는 게 뭐 일을 잘 못한다가 아니라 교회 일을 하는 것만큼 주목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 일이 늘 우선이 되니까 엄마 교회 일을 하듯이 가정 일을 해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참 재미난 얘기죠.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분이 가정에서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한테 이렇게 뒷모습을 보일 때 내가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그럼 자녀들도요 자연스럽게 교회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교회에 대해서 얘기해요. 야, 그 권사님 있지. 야, 그 집사님 있지. 야,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가 긴지 몰라. 뭐 왜 이렇게 기도가 그러신지 몰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자꾸 쌓이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냥 이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언어와 행동이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고 세상을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여러분이 되셔서 정말 증인과 같은 한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일주일 정말 고생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이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바로 그리고 증인입니다. 교회에서 말씀은 잘 알고 기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교제에도 능하지만 그렇지만 세상 가운데서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할 때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증인을 오늘 기억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아주 직접적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속적으로 보는 것처럼 내가 전도하기 위해 이 땅에 왔다고 전도를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4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우리 행복이 가득한 교회는요 방향성이 이렇습니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종종 얘기하지만 우리 교회가 특별한 게 있어 이렇게 말씀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은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교회든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갑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그걸 따라가는 거거든요. 근데 성경이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보여주세요. 뭘 보여주냐면 먼저는 십자가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부활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나서 증인된 삶을 우리 가운데 요청하세요. 만약에 주님께서 십자가로 끝났다면 이게 참 어려운 얘기잖아요. 야, 나도 십자가 지고 끝나는구나. 절망이구나. 그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십자가를 믿음으로 지시고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믿음으로 기대하고 소망하십시오. 우리에게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이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에 있어서 원치 않는 문제가 오는데요. 그 원치 않는 문제로 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사랑의 교회 옥하는 목사님께서 고통에는 뜻이 있다라는 책이 있었어요. 근데 어렸을 때 제가 그 책을 저희 부모님이 이제 읽게 하셔서 읽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고통에는 뜻이 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십자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 반드시 있다라는 거죠. 승원아 아직 안 졸려? 네가 졸리기 전에 무슨 빨리 끝낼게. 오늘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가장 빨리 끝나는 날이 될 거야. 늦게 끝나는 15분에 끝났었거든. 오늘은 늦어도 10분 전에 끝낼 거야.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증인 첫 번째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잠이 참 많았어요. 잠이 참 많아가지고 이렇게 애기들처럼 어렸을 때 교회는 갔는데 어른들이 막 그런 얘기 하셔서 아유 우리 목사님 어렸을 때부터 신앙적이셨어요. 우리 목사님이 예수님 같으셨어요. 그런데 그렇진 않고 어렸을 때 저는 예수님과 전혀 다르게 교회는 갔는데 가면 늘 이렇게 자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그 어렸을 때 어떤 말씀을 들었을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네, 잘 기억이 나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른들의 뒷모습. 네, 어른들에게 쓰다듬어 주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도 혹시 나가실 때 승원이 딱 보시면 이렇게 이제는 커서 머리 쓰다듬기 그러시면 어깨라도 이렇게 만지시면서 아이고 우리 승원이 너무 예쁘다. 저는 그 기억은 납니다. 그 추운 날 어른들이 이렇게 만져주시고 또 예전 교회는 이렇게 따뜻한 히터가 아니라 기억나세요? 난로가 있었잖아요. 난로가. 네, 난로가 있었거든요. 그 난로가 막 있으면 그 난로에서 막 이렇게 있었던 그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증인이 될 때 교회의 증인이 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반만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로 오세요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보세요라고 전할 수 있는 그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근데 이 모든 일이 뭐냐면 십자가와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자 성경을 다시 한번 보세요. 48절 보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자로 기도자로 말씀으로 서는 자가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너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한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거든요. 이 땅에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살아도 괜찮아. 저 하늘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러운 곳을 예비하셨어. 우리가 늘 하늘에 대한 소망을 두고 삽니다. 이것은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반만 맞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땅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럽게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넘어서는 법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미 왔지만 아직 오지 않은 이 신학교 용어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미 왔다라는 거죠. 그러나 아직 오지 않은 그 나라를 살아가는 게 우리라는 겁니다. 아직 오지 않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온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아직 오지 않은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 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이 일의 증인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성실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행복함으로 그리고 종종 고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으로 오늘 이겨나는 믿음의 사람들 증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메시지를 볼 텐데요. 49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자, 우리가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이제 이 제자들이 그곳에서 기다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장으로 넘어가면서 3장, 4장으로 가면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하나가 시작이 됩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바로 성령을 받는 사건입니다. 자, 너희가 이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이것은 바로 두 번째로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 성령은 선택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종종 이 성령의 사건을 뭔가 신비한 사건으로만 생각합니다. 뭔가 사람이 쓰러지고 뭔가 다른 것을 말하고 이것만을 우리가 성령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가운데 성령을 경험해야 한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온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실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죄가 두려운 겁니다. 회개가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니까요. 여러분, 49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그럼 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 여러분, 작게 첫 번째로 보자면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겁니다. 야, 너희 가운데 성령이 오실 수도 있고 안 오실 수도 있어가 아니라 오신다라는 겁니다. 방언은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누구에게나 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서 어느 순간 이 성령이다라는 것은 방언은 그 성령이다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방언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또한 누구나 받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나타나거든요. 온유와 절제와 희락과 여러분 화평과 여러분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 성령의 열매가 있거든요. 그 성령의 열매로 우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판단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인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성경 지식은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를 가르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위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여러분, 기다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기다려라. 여러분, 올 한 해 저는 정말 그 기대감으로 기대하는 시간 되기를 원해요. 물론 어른들이 오실 때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거든요. 근데 어른들이 오실 때는 그냥 어떤 면에 있어서는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아, 너무 고생하셔서 이 정도입니다. 근데 애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막 가슴이 뜁니다. 아,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어려웠을까? 지난 일주일간도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열심히 했구나. 막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성령님을 기대하고 소망할 때 이런 마음이 어느 순간 사라졌죠. 종교적인 의식과 종교적인 행동과 종교적인 판단은 우리 가운데 능한데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늘 어린 아동부로부터 시작하여 우리 중고등부와 청년부와 우리 모든 어른들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한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거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들의 착각 가운데 한 가지 착각이 있죠. 우리 자녀를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이죠. 예전에 제가 아는 선배 목사님이 어느 날 저를 부르셨어요. 저를 부르셔서 그 당시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을 텐데 이제 박 목사님이 이렇게 중고등부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목사님 왜요? 어떤 일이 있어요? 했더니 우리 아들이 너무 성실한 거 알죠? 그러더라고요. 그럼요, 잘 알죠. 우리 애들이 누구보다도 믿음 있는 거 알지. 아, 그럼요, 제가 잘 알죠. 만날 때마다 우리 애들이 누구보다도 정직했던 거 알지. 나한테 한 번도 거짓말 안 한 거 알지. 알죠. 근데 어느 날 내가 길을 가다가 우리 아들이랑 딱 만났는데 우리 애들이 담배와 술을 먹고 있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보고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을까요? 네, 그래서 먼저 기도해야 되겠다고 선배님한테 기도하세요. 기도 안 해서 이랬을까?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냥 이미 답은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저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때 나오면서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 목사 자식이니까 네, 뭐 아주 거룩하고 정직하고 막 네, 술 담배 안 하겠지. 여러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님 자녀니까, 집사님 자녀니까, 여러분 행복하게 교회 다니는 우리 아이들이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저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오시면 할 수 있는 일로 믿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그 녀석이 이제 결혼한다고 연락이 왔어요. 얼마나 신실한지 몰라요. 여러분, 실수했지만 그 아이가 성령님을 경험한 다음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다음 목사가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 목사하고 사모님이 한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죠. 그때가 생각나요. 그래서 이번에 결혼식 가서 그 얘기 한번 해요. 야 선배님 혹시 언제 기억나시죠? 선배님 그 카페에서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저한테 고해성사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이 반드시 할 수 있을지니 특별히 사는 중고등부 학생들이요. 우리 아동부 학생들이요. 여러분 성령님을 기대하셔서 여러분 소망하셔서 특별히 어른들은 성령님과 함께 사는 삶을 보여주셔서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2023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모습입니다. 여러분 증인은요. 축복받고 축복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꼭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살아갈 때 이 증인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피 흘리는 것만을 생각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저는 그리스도인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될까?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굉장히 매력적인 분이셨어요. 아이들도 예수님께 막 달려올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다고 하지만 아이들이 예수님께 온다.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 그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갖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어린아이가 왔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굉장히 여러분 매력적인 사람이었을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 증인은 어떤 사람이 될까? 바로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뭐 잘되고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 되고 싶은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라고 이야기하면 이것이 그 사람을 폄하하는 게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많은 부자들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많은 정치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많은 잘 나가는 사람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죠. 근데 여러분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나가고 있지만 여러분 닮고 싶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기독교는 바로 이런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 축복받고 축복하는 증인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50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축복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어떤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 하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우리 임원들에게 필요하냐 하면 여러분 축복하는 모습이 필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마지막 보여주신 모습이 바로 이 축복의 언어요. 축복의 모습이셨습니다. 여러분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축복받는 2023년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예수님의 축복입니다. 경험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삶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너희를 향한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축복을 기대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 축복을 받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51절부터 5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모습이 나옵니까? 여러분 매력적인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이 늘 고민하고 늘 아프고 힘든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어저께 오전 9시까지만 하더라도 굉장히 막 마음이 들떠있는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원래 세미나가 있는 날이에요. 세미나가 있는 날인데 제가 광고를 못 받은 것 같더라고요. 연초가 됐는데 연초라서 오늘 세미나를 안 한 줄 알았어요. 9시까지. 그래서 막 계획을 세운 겁니다. 아, 이제 내일은 거기 신방을 갔다가 뭐 이걸 하고, 내일은 시간이 굉장히 여유로워. 그러면서 막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함께 있는 목사님들이랑도 내일은 우리 뭣도 하고요. 우리 말씀 준비하고 막 그러고 있는데 9시 5분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새벽 6시 반까지 모이라고. 근데 이게 목사인데, 여러분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설교 때 얘기해요. 제가 생각했어요. 야, 설교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제가 이번 주일날도 얘기했지만 목사는 학생처럼 공부해야 된다고 했거든요. 근데 그걸 딱 봤는데 막 마음이 기뻐야 되잖아. 야, 오늘도 말씀을 봐야 되는구나. 너무 기쁘구나. 이랬는데 그때부터 쫙 가라앉는 거예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함께 있었던 세 분의 목사님이 다 가라앉더라고요. 다 가라앉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야, 새벽에 오실 때 진짜 이 어른들의 그 모습이 정말 기쁨으로 오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을 알지만 어려운 시간을 넘어서는구나.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한 10시쯤 11시쯤 딱 됐는데요. 다시 기대감이 차오르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 말씀이 지금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 너무너무 큰 은혜로 우리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종종 새벽에 일어나는 것이 어렵지 않다라고 말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곳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모든 문제와 상황을 넘어설 수 있다는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우리 앞에 무겁게 우리를 가로막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큰 기쁨으로 하나님이 반드시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이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됩니까? 늘 성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제 이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하지 맙시다. 나는 권사로서, 나는 집사로서, 나는 이제 기도가 능숙하고 기도가 익숙해. 여러분 자랑하지 맙시다. 나는 목사니까 목사로서 나는 열심히 살아갈 수 있어. 자랑하지 맙시다. 그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 상황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릴 때도 있지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설 때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며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문제와 상황이 바뀐다는 믿음. 오늘도 그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때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여러분 증인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겸손하십시오. 누구보다도 겸손하시고 누구보다도 낮아지십시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살아내 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증인은 이런 사람 되어야 됩니다. 오늘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높이시는 사람. 여러분 또한 저는 이렇게 선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증인 되십시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정합시다. 교회의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됩시다.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이 되어봅시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할 거야. 너로 인해서 내 마음이 시원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축복을 누리는 증인 되셔서 축복의 통로 되는 증인 되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살아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행복이 일어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절망과 눈물로 아파했던 그 누군가가 다시금 세워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의 제목입니다. 믿음으로 오늘을 넘어서게 하옵소서. 증명하는 증인 되기 원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착각하지요. 홍해가 우리 앞에 가로막혀 있으면 우리는 끝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홍해를 가르실 뿐만 아니라 그 홍해를 통하여서 애굽 백성들의 모든 문제, 그 문제까지도 해결하십니다. 여러분 기도합시다. 하나님 믿음으로 오늘을 넘어서게 하셔서 진실로 증명하는 증인 되게 하시고 만약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오늘도 상황에 대한 믿음으로 바라보며 증인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오 주님 위로하시고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며 능력으로 걷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오 주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간구합니다. 하나님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위로하시는 내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권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우리 안에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오 주님 능력으로 걷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증명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을 살아낼 때 말씀과 기도와 전도와 교제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그리고 증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예수님이 생각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님이 생각나는 사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가 거한 그곳에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 하나님 그 증인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첫 번째, 한 주간 밥그릇 기도회를 통해 은혜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두 번째,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지 지혜를 주시고 할 일을 기억하게 하소서. 바빠서 또는 쉬느라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말하지 않게 하소서. 세 번째, 오늘의 나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모든 것이 새로워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시작하게 하소서.
네 번째, 내 기쁨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니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찬양이 넘쳐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다섯 번째, 예배를 통해 나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모든 것이 회복되는 역사를 허락하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기 바랍니다.